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로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2018년 2월 중국은 새로운 종교법을 발표했습니다. 신종교조례 이렇게 불리는 법안인데요, 공식적으로 예배당을 폭파시키고 많은 선교사들을 강제로 추방했습니다. 이때 추방된 선교사님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로 못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은 인도네시아로, 태국으로, 말레이시아로, 근교에 있는 여러 나라들로 빠져나갔고, 기업 형태로 남아있던 선교사님들도 코로나와 동시에 다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신종교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크게는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불법 종교활동, 즉 어떤 형태든지 교회 모임의 장소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건물주에게 벌금을 물리는데요, 최대 20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안화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텐데 20만 위안이면 약 3,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예배 장소로 대관을 해주면 3,500만 원까지 1회당 벌금을 물릴 수 있게 한 거예요. 두 번째는 등록된 종교시설, 중국에는 삼자교회밖에는 없죠. 그 삼자교회 이외에 다른 일반 교육기관이 포교 활동을 하거나 집회 교육 장소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인가 자체를 취소해버리거나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예배, 교육, 헌금 모든 종교 활동은 다 불법이다. 이렇게 법안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것을 어길 경우에도 3,500만 원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3,500만 원이라는 게 상징적인 숫자인 게, 중국 노동자가 평균 10년 정도를 벌어야 되는 10년치 연봉이 보통 3,500만 원 이렇게 환산을 하더라고요. 코로나 핑계로 본격적인 핍박이 일어나고, 아까 사진을 하나 보여드렸는데 교회를 폭파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2018년 당시에는 교회마다 십자가만을 불태우는 그 일들을 통해서 교회를 조롱하고 힘들게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세 가지 항목 중에서 제일 중국 교회를 어렵게 하는 점은 무엇이냐면, 이제 예배당을 렌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예배당을 못 쓰게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힘을 내가지고 가정에서라도 모여야지 이렇게 소그룹으로 아름아름 모이는데, 그 숫자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숫자는 너무 많은데 그들을 양육해줄 사역자가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각 소그룹을 인도할 수 있는 리더들을 뽑기 위해서 순장급들의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하는데, 그 주소록을 또 누가 밀고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직장에서 해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이런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중국 성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중국 성도들이 기도로 이 상황들을 이겨내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그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정부의 위협과 압력까지도 이겨나가는 모습들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국 교회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주셨으니 이제 저희들의 문제는 저희들이 해결하겠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이때 더 힘을 내겠습니다 하는 중국 성도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그 자녀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할 수 있는 세 가지 증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혈통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았다 해서 혈통.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인 성전,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왕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는 왕이 누구죠? 세 번째를 완공하였던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왕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칭찬받았던 다윗도 성전 건축 못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이 성전 건축을 완성해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솔로몬에게만 귀한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무나 소중한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 그렇죠?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통로가 성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 낙성식을 할 때에 온갖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면서 이 성전 낙성식을 진행할 때에 국가적인 행사로 이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백성들이 다 기뻐하고 환호하며 들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이 성전 낙성식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냐면 하나님이 구름으로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제사장들조차도 그 영광 때문에 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과 모든 것들이 다 녹아져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 합당한, 그 이름에 어울리는 나의 백성 되어다오, 그 훌륭한 성전 건물에 감동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슬쩍 꺼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건물에 임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그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별세 목회로 유명하신 이중표 목사님,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지만 하늘을 품은 마음이라는 책 중에 실린 이야기를 잠깐 제가 들려드릴게요. 목회자라면 누구나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건축해 후대에 남기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이루는 사람은 많지 않으며 대부분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 성장의 우선 조건을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교회, 이 건물을 소유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강남의 신반포 아파트 단지에서 교회 개척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더 큰 성장에 대한 욕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저는 병원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이 죽게 되면 한신교회는 존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전셋집에 있는 교인들은 다 흩어질 것입니다. 주여, 이 종을 불쌍히 여겨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이중표 목사님의 심령 가운데 감동으로 대답해 주신 거예요. 그 내용을 앞에 적어 나왔는데요. 좋아, 내가 그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짓지 못하여 한이 많겠지만 나를 위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네가 성전이 되기를 바란다. 종아, 죽지 말고 네가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라.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을 깨닫고 새로운 성전을 짓기로 결심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정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 결심하고 교회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을까요? 데려가셨을까요? 살려주셨고 한신교회를 기장측교회 가운데서 굉장히 건강하고 복음적인 교회로 세워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전은 무엇이죠? 자기 몸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상의 어떤 건물로도 성전 삼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건물 속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한번 따라서 해주실래요? 주님은
나의 심령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으로 성전을 세우셨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세우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이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고 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에도 이렇게 부르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세워지는 인생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글 성경을 보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고 이게 1번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번은 스스로 낮추고 3번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이 순서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스스로 낮추고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세 번째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스스로 낮추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죠?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스스로를 낮추면 겸손하게 되고 스스로를 높이면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은 모든 죄악의 근본이고 겸손은 모든 축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욕망을 앞에 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 쓰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죠. 죄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교만이 모든 죄의 모든 타락의 시작입니다.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서 수술하고 고치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게 나오라.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죠? 위대한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존재한다. 한 종류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느끼는 의인, 다른 하나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느끼는 죄인이다. 여러분, 누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떤지를 본 사람들만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금을 던져라 하고 만선의 기쁨을 누린 뒤에 즉각적으로 그가 고백했던 것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천사들 사이에서 찬송을 받으시면서 그의 앞에 임재하실 때에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했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죄악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음을 아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알고 인정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마음을 간직했을까요? 잃어버렸을까요? 다 잃어버리고 주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자리를 다른 것으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주인이심을 알고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사건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도 하나님이셔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두고 섬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말씀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려고 찾아오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죠?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늘 황송함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을 기뻐하십니다. 겸손하게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며 엎드리며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마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 둘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외적인 외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는 말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권사님은 사랑하는 사람, 우리 장로님 볼 때마다 웃음이 나오시죠? 네, 너무 기쁘고 좋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밤낮 그 얼굴이 떠오르잖아요. 바라보고 있어도 행복하잖아요. 사람은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잘못하고 관계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는 그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친구에게 잘못하고 친구에게 돈 떼먹고 그러면은 그 친구 얼굴 마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류의 조상 아담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러워하면서 숨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죄 가운데 넘어져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내 얼굴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더 큰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얼굴을 구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내 얼굴 찾아라, 내 얼굴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어린아이와 숨바꼭질 해보신 경험 있나요? 숨을 때 왜 숨죠? 나타났을 때 그 아이가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할까를 기대하면서 숨잖아요. 여기 있지. 얼굴 가렸다가 딱 보여주면 웃는 그 모습 보고 싶어가지고 숨바꼭질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얼굴 찾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죠? 서로 바라보면서 교제하고 사랑하고 그 기쁨들을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은 하나님이 향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42편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목마른 사슴이 얼마나 간절히 그 시냇물을 찾습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데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평생 동행해 주셨고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얼굴빛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시작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유지해 갑니다. 그런데 은혜 받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악한 길에서 떠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 길에서 떠나라, 돌아와라,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잔소리로 치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인데도 불구하고 못 들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악이 무엇이죠?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점적이고 배타적이고 다른 것에 뺏길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 대신 다른 것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놓는 거예요. 내 자신을 놓는 사람도 있고 자녀를 놓는 사람도 있고 내 생각과 성공을 놓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자리에 그것을 놓고 그것을 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토록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회개를 할 수 있죠? 빛 가운데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묻어있는 우리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려면 은혜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 빛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걷고 계십니까?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걷고 있는지 아닌지는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어요. 지금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요? 웃으시고 기뻐하시고 잘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까요? 그렇다면 잘 걷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 마음을 들여다보실 때 안 돼, 멈춰, 그만,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멈춰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마음을 낮추는 사람, 간절히 주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 악에서 떠나 돌이키는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스스로 마음을 낮추는 사람, 간절히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악에서 떠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첫 번째 약속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겠다는 것입니다. 대충 걸러듣겠다는 게 아니고 귀를 기울이신다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세요.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신음과 눈물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들으신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더 크게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주님은 사랑하는 백성의 기도 소리를 듣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교제할 때 우리도 행복하지만 하나님도 좋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네가 너무 기쁘다, 너무 좋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표정들을 날마다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도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나 같은 것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주님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픔도 있어요. 홀로 누워서 베개를 타고 눈물이 흐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신음소리도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용서인 줄 믿습니다. 용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용서받은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의 값이 무엇이죠? 그냥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죄 때문에 죽음이 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지고 죄 때문에 우리 자신도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죄 때문에 자녀들과 관계가 틀어지고 죄 때문에 성도와 성도들이 반목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주님이 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사죄의 기쁨을 누리고 이 땅을 떠날 때에도 영생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용서 안에 들어있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천국에서 눈 뜰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귀한 것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더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주님의 용서에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축복은 그들의 땅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땅은 단순히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삶의 기반, 기초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아까 우리 조명 권사님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마약하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지금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텔레그램 방에서 청소년들도 너무나 쉽게 마약을 구할 수가 있고 대부분의 운반책들이 청소년들입니다. 얼마나 많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가는지, 학교 앞에서 음료수라고 해도 그걸 받아먹고 중독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 현 상황입니다. 돈은 많고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를 타겟 삼아서 마약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대낮에 비틀비틀 거리면서 쓰러지고 있습니다. 교육도 무너져 있잖아요. 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는 뉴스들입니다. 교육이 무너지니까 사회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그 땅을 고칠 것이다. 누가 고치실까요? 내가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악한 길에서 떠날 때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자녀들을 세울 수 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런데 이 기도를 누가 드릴 수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 주님이 얼굴과 얼굴로 나를 보고 싶어 하신다. 주님이 나의 기도를 기뻐하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알고 그분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만이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실 때에 우리를 써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도를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그냥 중간에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받아 응답하고 계시다. 기도 줄이 잡힐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의 임재와 확신 가운데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의 가정을 고치시고 우리 교회를 고치시고 우리를 심으신 세상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